저는 오늘 감사하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2024년 추수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올해 이 추수 감사절을 맞는 여러분은 다 아마 다른 은혜와 다른 간증과 다른 마음으로 오늘 이 2024년 추수 감사절을 맞으실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 어느 해보다 이 추수 감사절이 더 감사합니다. 더 기쁩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더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기도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약한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 다른 어느 해 드렸던 추수 감사 예배보다 올해가 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할렐루야. 너무도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함께 나아가게 하셔서 오늘 이제 저희들이 함께 나눈 누가복음 이 17장의 말씀. 이 말씀 먼저 좀 배경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예수님께서 아마도 갈릴리에 계셨던 것 같아요.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북쪽에 있는 갈릴리와 그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사이에는 그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사마리아는 당시에는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잘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리로 지나가셔야 되잖아요.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려고 멀리 기다려 서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거의 다였던 것 같아요. 뒤에 나오지만 아마도 유대 사람들이 9명이고 단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살았어야 했는가? 왜 그렇습니까?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쫓겨난 거죠. 추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마을에 숨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거죠.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죠.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때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왜?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놓치면 다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이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목을 놓아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나요? 13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이 제목이, 이 기도가 응답이 되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 부르짖는 음성, 바람을 들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지만 이들의 이 간절함은 나중에 감사로 바뀌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의 애절함은 금방 잊혀지게 되죠. 이것이 좀 슬픈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무엇을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또한 더욱 간절하게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봐요. 사실 그런 모습을 저 자신에게도 많이 봅니다.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부탁을 막 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도를 해요. 새벽 예배마다 기도를 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면 그 간절함이 응답이 되었으면 감사의 기도는 더 많이 해야 되죠. 두 달 동안 기도했으면 감사의 기도는 4달 동안 해야 되죠.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머리를 찌으면서 주님 이거 들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새벽마다 머리를 찌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부르짖어야 되죠.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되는 순간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사 기도 드리지 않아요. 우리 생명교회는 감사의 기도를 더욱더 드리는, 구하는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를 더 애절하게 드리는, 더 간절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다른 치유하는 장면과 여기서 치유하는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다른 때는 손을 얹으셨거나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셨거나,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제사장에게 가라,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합니다. 그럼 제사장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는 이들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그 도중에 치유를 받은 거예요. 치유를 받았습니다. On the way. 깨끗함을 받은지라. 좀 다릅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치유하셨을까? 아마도 저는 이 치유 방법 때문에 이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가는 길에 치료를 받았으니 즉각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보다 예수님이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공을 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갔잖아요. 이미 여기 사마리아면 꽤 예루살렘에서 멉니다. 멀리 갔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은 어디 모여 삽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애써서 다시 사마리아까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감사가 간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 수고를 해서 다시 주님께 나와 감사를 올린 만큼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명만 돌아오고 나머지 9명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돌아온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었다. 여기 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칭하죠. 다른 절에서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인들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치유하심에 감사하여 달려나왔는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감사할 수도 없으니까 감사하지도 않죠. 그런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나의 기도가 모두 아까 우리 찬양에서 함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 응답하지 않은 기도도 감사. 왜 이렇게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 될 사람은 저 사람들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회복해야 될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볼 때에 저들은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저들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감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감사가 없으면 얼굴이 어두워요. 늘 뭔가 부족해요. 늘 뭔가 답답해 보여요. 늘 뭔가를 원망해요. 늘 뭔가를 불평해요. 늘 싸워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만 돌아왔느냐?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디 가고 왜 이방인만 돌아왔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될 것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배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또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가 표현된 것이 찬양이든 헌신이든 섬김이든 헌금이든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든 간에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이 감사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기 이 사마리아인은 감사하는 예배자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자신을 드리려고 나온 겁니다. 돈이 없잖아요. 가난했잖아요. 이제 일도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감사였습니다. 그 먼 길을 돌아 예수께 나와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아름답고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의 찬송가, 찬양대, 수백 명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계신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었다. 아멘. 시편 50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행위가 바른 사람입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자를 건지시고 도우십니다. 구해주십니다. 그리고 귀하다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왜 9명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entitled라는 말 아세요? entitled English word entitled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많이 써요. 젊은 사람들이 특히 많이 쓰더라고요. entitled 이는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nable 그러면 파워를 주다. enlighten 그러면 light을 주다. entitled
뭔가 타이틀이 있는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생각한다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나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타이틀드입니다. 그 교만함, 우리 가운데 이런 인타이틀드한 교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으니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1년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제가 왜 감사한 줄 아세요? 저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제 안에 어떤 주님이 보시기에 그 은혜를 주실 만한 이쁜 구석이 없다고요. 근데 이것을 받았으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을 만한 이것을 받았는데 난 이걸 받을 만했어. 나는 이게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않겠죠. 이 인타이틀 된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늘 받을 생각만 해요. 섬기지는 않는데 늘 받을 생각만 합니다. 늘 원망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17절과 1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어디 갔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있던 그 감사의 마음이 봄날에 눈이 녹듯이 그 감사의 마음이 싹 녹아버린 거예요. 그 간절함,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던 그 간절함이 다 없어지고 감사를 위해 달려날 수고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들 가운데 그 감사를 빼앗아 버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감사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이든 원망이든 불만족이든 미움이든 그것이 그 감사를 삼켜버린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감사의 마음을 빼앗겼을까? 막 상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9명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제가 이것을 아내에게 나눴더니 아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유대인들 9명이 나음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잡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동안 못 즐기던 걸 즐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까? 다시 목마름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져야 되잖아요. 이제부터 내 인생 시작이야. 이미 과거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앞의 일을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 가족을 만나야 되는데, 내 결혼도 해야 되는데, 나를 미워했던 그 사람들 복수해야 되는데, 이런 잡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핍, 없는 것, 이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잊혀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감사를 잊어버린 이유가 아닐까. 어쩌면 감사는커녕 불과 몇 시간 있다가 원망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감사가 원망으로 바뀐다니까요.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았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지나간 세월들이 너무 안쓰러워.
지금부터 열심히 살면 되는데 자기 없는 것이 뭐예요? 저 사람들은 나 운동병 걸릴 동안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돈도 없는데 저 사람은 부자가 됐어요. 그냥 그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는 게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을 걱정하는 이 마음이 감사를 못하게 한다. 사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그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한 것을 잃어버리고 서운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면서 제 상처를 많이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도 상처를 받겠지만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누구보다도 싸늘한 표정으로 싸늘한 눈빛을 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지? 전 이유도 몰라요. 왜 이렇게 됐지? 뭔가 잘못을 했겠죠. 차라리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나 말지. 감사는 사라지고 무엇만 기억하는 겁니까? 서운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작은 서운한, 그것도 큰 일도 아니에요. 조그만 서운한 일들이 그 큰 감사의 일들 모두 잊어먹게 한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떨 때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이러지? 이분은 감사하지 하는데 제가 마음에 서운함이 들어와요. 정신을 차리고 보면 별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지키자 그러잖아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들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잠깐 서운한 마음을 허락하는 그 사이에 미워진다는 거예요. 서운해진다는 거예요. 원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감사를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금방 썩어요. 아주 쉽게 썩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 썩은 마음을 가지고 썩었는지 모르고 살아요. 그냥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그 더러운 냄새를 풍기면서.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는구나. 마음을 지키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무엇이 되겠습니까? 감사의 제목이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 감사가 사라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운함과 미움이 쌓이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가서 공부할 때 아가서 2장에 작은 여우가 있었잖아요. 이 작은 여우가 무엇을 했습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이 작은 여우 한 마리가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다 망쳐버리잖아요. 은혜와 감사로 아름답고 풍성한 이 포도원을 이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다 망친다는 거예요. 그 잡아라, 저 작은 여우를 잡아라. 저 작은 여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감사를 빼앗고 원망만 쌓이게 하는 그 작은 여우. 어떤 말일, 사람이 한 어떤 말일 수도 있고, 또한 내 안에 들어오는 합당하지 않은 생각일 수 있죠. 이것을 제거해라. 아멘. 오늘 그러니까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아가서 2장 15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과 같은 우리 생명교회에 작은 여우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갖고 계세요. 이건 진심입니다. 모든 것을 갖고 계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을 때 그 포도원이 추악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 더러운 말들, 생각들을 모두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저께 기도의 동산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해서 집으로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 충만한 마음이 얼마나 지속되시던가요? 그 감사한 마음이 왜 웃으세요? 감사한 마음이 왜 얼마나 가시던가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작은 말 때문에, 작은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감사를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감사를 빼앗긴 9명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전 감사해요. 말로만 감사하지, 그게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걸 알아요. 설거지도 맨날 해요. 손이 퉁퉁 물로 붙어 있어요. 내가 사랑해, 당신 사랑해. 낮잠을 쿨쿨 잡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내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밤을 새워서 무슨 일을 해요. 근데 가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감사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는 어떤 식으로든 나타나게 돼 있어요. 충성이든 헌금이든 사랑이든 순종이든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이 멀리서 예수님 감사하죠. 지금도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인터뷰가 딱 갔어요. 9명 중에 한 사람에게 왜 안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 중에 한 명에게 유대인이 마음으로는 감사합니다. 근데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감사하다는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감사하는 겁니까?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있는데 저희 한국에서 제 여동생한테 카톡이 띄고 왔어요. 제 여동생이 만나보셨잖아요. 그 강의를 해요. 청소년 미래 상담 강의를 하는데 지난 1년간 저희 여동생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 많았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제 여동생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기독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으로 쓰임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이죠. 거기서는 지난 주일이죠. 이번 주일이네요. 이미 거의 주일이 지났으니까 거기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수백 명 앞에 이 강의를 하게 됐어요. 기도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했어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너무 잘 마쳤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 하지만 앞으로 또 한 번 더 해야 된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제가 감사에 대한 묵상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딱 본 순간 여기에 감사가 없네.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문을 보냈어요. 다 좋은데 여기에 감사가 없구나. 이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지 않겠니?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니? 표현해야 되지 않겠니? 보냈어요. 왔어요. 맞다고. 다 컸잖아요. 저도 50대, 걔도 50대인데 50대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걸 이제 혹시 감정이 상했을까봐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서운했다면 절대 그런 뜻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님 말씀이니 그렇게 알아라. 그랬더니 여동생이 바로 카톡을 보냈어요. 아니라고. 제가 깜짝 놀랐다고. 내가 지금 이 카톡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카톡을 보내고 있다고.
내가 지금 일어난 일을 자랑하기 전에, 잘됐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맞았다고. 그리고 앞에 다음 주에 할 그 강의를 걱정하기 전에, 기도 부탁하기 전에 오늘 하신 일을 감사해야 되는 게 먼저였다고. 아멘.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가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곧 감사입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감사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이 예배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그 감사하는 자를, 감사하는 너를 건지리라. 감사하는 자 위에 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영화롭게 한다. 그런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마음에 풍성한 감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서운함과 염려 대신에 감사가 임하기를, 감사를 빼앗기지 않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환난에서 건져주심을 받는 그 완전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잊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만 보면 내가 감사를 하게 된다, 감사를 기억하게 하고 서로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운한 것보다 감사한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명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 서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교회, 우리들에게 임한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이 감사로 주님께 표현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지 못한 거, 나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 놓친 거, 잘 되지 못한 거, 그런 것들을 아쉬워하려면 끝도 없죠. 아쉬워하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이런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이런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와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